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에서 7절. 우리 반주자님은 이제 그만 긴장하시고 뒤에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좀 비바람이 세게 불었던 저녁이 있었습니다. 근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밖에 나가서 이러고 보니까 저희 텃밭에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거기에 제 키보다 한 배 반쯤 되는 나무 가쟁이 하나가 큰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펜스를 치면서 펜스가 이렇게 딱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간밤에 비바람이 불더니 저렇게 가쟁이가 부러졌구나, 간밤에 쿵 하던 소리가 바로 저 소리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를 한 요 정도 되는 굵기에 제 키 한 배 반쯤 되는 나무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 놓으려고 딱 드는데 무거워. 처음에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볍게 생각했는데 무거우니까는 갑자기 당황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주 힘을 다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 나무를 옆으로 놓고 펜스를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가쟁이가 있던 나무를 이러고 쳐다보니까 그런 가쟁이들이 그냥 나무에 수백 개는 아니지만 그냥 나무가 울창하게 쫙 그런 가쟁이들이 있어. 그러면 이 나무가 버팅기고 있는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 가쟁이 하나도 이렇게 무거운데 이런 가쟁이가 막 수십 개가 거기다 나뭇잎까지 막 달려가지고 있는 이 나무에 무게 하중은 얼마나 될까? 이 나무를 받치고 있는 이 뿌리의 그 힘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나무가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좀 폭우가 오고 그러면은 그 바람에도 맞서야 되는데 얼마나 큰 힘을 이 뿌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을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이유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 오늘 그 뿌리의 근원이, 그 뿌리의 근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다시 말해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바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우리 뿌리의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풍파에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절을 만난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단단하게 잘 자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stand firm, 단단히 견고하게 stand 서라. 어디에 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크게 대답해야 돼요. 어디에? 주 안에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든든히 서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다시 말하여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운 순간들, 때로는 비바람이고 때로는 눈보라고 때로는 폭풍이고 때로는 허리케인이 불어올지라도 굳건하게 서 있으면 결코 생명의 역사와 부러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 든든히 서라.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요 한 줄 조각으로 나눠서 읽는 것보다는 편지를 전체를 통해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지를 읽는 바른 방법입니다. 그렇죠? 편지를 앞에만 인사말만 읽고 인사말만 갖고 이게 왜 이렇게 인사말을 했을까라고 막 고민하는구나. 아니면 편지 중간쯤에 이 말은 뭐지? 하고 그 말만 갖고 막 고민하고 그러는 건 편지를 보는 바른 자세가 아니죠. 편지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는 그 의미가 다가오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편지의 중심이 되는 아주 키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그러므로 therefore는 앞에서 하는 많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결론을 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립보서 그러면은 2장에 정말 우리 성도라면 수도 없이 들었을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겸손함을 본받기 위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을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이 땅에 우리와 인간의 형체를 갖고 오신 그 겸손함을 너희가 배울 것이고 그 순종함을 배울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은 우리의 이 심장 가운데 가장 깊은, 영혼 가운데 가장 깊은, 정말 들춰지지 않고 들추기도 힘든, 이해하기 힘든 것이 마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까? 답이 뭘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든든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에서 오른 진액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겨야 되고 결국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 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빌립보 교회 보낸 서신의 가장 키 센텐스라는 것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점점점점 나가다가 주 안에 든든히 서라.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 한 번 더 소개하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아주 감동이 되는 대목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이와 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나도 육체적으로는 꽤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 자랑 한번 드러나 볼까? 나도 세상적으로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아. 내가 이래도 율법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전주 이씨라는 겁니다. 왕가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왕가의 혈통을 갖고 있고, 말씀의 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세상적으로는 나도 할 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서 예전에 내가 자랑하던, 내가 예전에 추구하던 가치관, 내가 예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세상 것들은 이제는 잃어버려도 좋고 나는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을 바꾸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켜오고 추구하던 그 가치관이요, 모르면 몰라도 저도 거기다 포함됩니다.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최고지, 세상에서 좋은 학벌 갖고 있으면 되지, 세상에서 인물 잘나면 되지, 세상에서 정말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되지, 부와 출세와 명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세상 가치관들을 버릴 수 있냐는 것이에요.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요? 다시 올라갈게요. 그래서 therefore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든든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일이 술술 잘 풀려갈 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서신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든든히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어떤 시절을 만났을지라도 아무리 가뭄이 들고 아무리 정말 흉년이 들었어라도 어쩌면 홍수가 났을지라도 물가에 심겨온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제가 그 나뭇가지 하나를 들면서 낑낑거렸는데 그 같은 나뭇가지를 수십 개가 매달려 있는 그 나무를 보고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인가. 뿌리 때문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집회 때문에 갔기 때문에 편한 복장을 하지 못하고 여름에 이렇게 정장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또 그 교회가 이렇게 펠로십 하는 것이 애리조나는 야외에 이렇게 파빌리온처럼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밖이 얼마나 뜨거운지. 애리조나는 사막 기후입니다. 그가 막 여름에 막 얼마나 햇살이 따가운지 몰라. 근데 그늘만 들어가면 참 시원하더라고요. 아주 드라이 히트예요. 그래서 미국 노인네들이 은퇴하면은 많이 가는 스테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리조나 주에요. 사막 기후인데 그 사막에 10m가 넘는 아주 그 대형 선인장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 선인장들이 꽃이 피고 그리고 선인장에서 꽃에서 벌들이 꿀을 따요. 여러분 선인장 꿀이라고 드셔보셨죠? 선인장 꿀이요. 그러니까 애리조나에서 나오는 꿀들이 있거든요. 되게. 아니 이런 사막 기후에서 이 거대한 선인장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비가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선인장들이 꽃이 피우고 열매를 꿀을 딸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인장의 땅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 선인장의 뿌리가 얼마만큼 들어갔냐면 얼마만큼 들어갔어요? 예? 저를 보고 대답해 보세요. 왜 물어보는지 알죠? 제가 눈이 무거운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볼 때 눈 무거운 게 확 달아났을 거야. 아이고 또 걸렸구나. 몇 피트 들어갔어? 100피트. 30m 뿌리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땅속으로 30m 뿌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깊이 들어간 거죠. 겉에는 10m 올라갔지만 땅속으로는 3배가 더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뿌리가 깊다 보니까는 사막 기후에서도 그 거대한 선인장이 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주 안에 든든히 서기 위하여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뿌리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 마음의 생각을 이 안에 주 안에 있는 그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어떻게 마음의 뿌리가 내려갑니까? 내 마음 나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자기 마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내 마음은 내가 지킵니다. 말은 참 멋있어. 내 마음은 내가 지킵니다. 만약에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도가 트고도 확 튼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정말 잘 알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도사입니다. 도사. 나의 마음을 누가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의 뿌리가 주 안에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는요, 이 뿌리가 마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 마음을 누가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이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고 생각이 뭐 하나고 둘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shall guard, 내 안에 가디언, 나 안에 나를 인도하실 텐데, your hearts, 복수입니다. 너의 마음들과 your thoughts, 너의 생각들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는 뭐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정말 해주세요 하고 청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요 말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더 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prayer is not just mere asking but discipline. 이게 지금 수요 예배 때 나눴던 센텐스 문장인데요,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discipline, 내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예,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힘들고 지친 나의 영혼의 생명수를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어딘가에 막혀있는, 정말 이 꽉 막혀있는 것을 뚫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어떻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디스플린입니다.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그들이 갑자기 변해집니까? 아니요.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불과 구름 기둥 밑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의 파티를 벌입니다. 습관이 바뀝니까? 내가 내 뼛속까지 있는 이 더러운 죄성이 바뀝니까? 살아왔던 그 삶의 전통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민수기의 광야 40년은요, 키워드가 디스플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혹은 내 상황 그때 내 편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오합지졸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 쉬웠다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40년은 긴 시간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정말 괜찮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고,
그런데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먼 것 같아. 나랑 상관도 없는 것 같아. 문제 앞에서 우리가 늘이요, 어떤 걸 선택하게 돼요? 쉬운 거를 골라요. 눈에 보이는 거 골라요. 우리가 말 그대로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마실 물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일의 불안함이 염려함으로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찾아오잖아요. 이 아이들 어떻게 길르지? 내일 뭐 먹지?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날 수 있도록 디스플린, 훈련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 여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훈련은요,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불평불만이 막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인내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훈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에요. 훈련하는 교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나를 어디서 훈련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훈련합니까? 뭐 하기도 하지.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합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합니다. 내가 맞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나의 현실 속에서 나를 훈련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는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심겨진 뿌리가 든든히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뭐예요? 그래도 눈 감는 사람이 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젠 입을 안 띄네. 한번 해보자는 거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든든히 서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뿌리를 주 안에 든든히 내려야지만 되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는 그러한 것이에요. 기도는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먹을 거는 안 주시고 이거는 주십니까? 나는 차라리 입에 들어가는 먹을 거 주세요. 그런데요, 안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않지만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가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당연하죠. 어떻게 참새랑 나랑 비교합니까? 또 한번 생각해봐.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더냐? 그럴 수 없죠. 염려해서 제 키가 만약에 한 1인치만 커진다면 저는 금식하면서 염려할 것입니다. 그렇죠.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심겨졌을 때 그와 같이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의 지혜를 가리킨 잠언서에서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것 많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사랑도 지키고 뭐 지켜야 될 것 많잖아요. 여러분의 어카운트도 누가 사기쳐서 갖고 가면 안 되게 지켜야죠. 지켜야 될 것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참 많지만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면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과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Stand firm, 든든히 서라. 어디에? In the Lord, 주 안에 서 있어라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서?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무게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삶의 무게가 어떠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나 폭풍우가 나의 삶 속에 불어올지 할지라도 결코 넘어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이것이 조금 전에 썼던 그 표현입니다. Not mere asking but discipline. Prayer, 기도는 not just mere asking but discipline인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삶의 많은 문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삶의 때로는 힘든 일 만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이제 죽게 됐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마치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갔듯이 나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주 안에 든든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한날 갑자기 별똥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의 일생을 두고, 일생 통해서 부닥치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헤쳐나가자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요, 뿌리를 깊게 잘 내리려면 주 안에 든든히 서야 되는데, 주 안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늘 처음은 우리 반주자 자매님이 답을 말하는데 여러분 입 가만히 있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주 안에 그러려면 주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응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소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요, 여전히 사업도 별로고요. 내가 매일 아침에 올 때마다 하나님 어떤 기도하는 거 아시지요? 이전에 한 10명만 더 보내주세요.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좀 보내주세요. 몇십 년 기도한 거야. 에스킹이라고만 생각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삶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훈련이라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것이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프리데스틴드 예정하셨어요. 이 예정된 삶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 나 지금 아주 억울한 일 당해요. 나 사기 맞았어요. 나 사기 맞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하셨듯이 내 마음에 뿌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다만 나와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입니다. 그렇죠? 나무 씨가 어떻게 나무보다 높을 수 있어요? 바다가 어떻게 산보다 높을 수 있어요? 땅이 어떻게 하늘보다 높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차이일 뿐입니다. 주 안에 든든히 서실 각오가 됐습니까? 주 안에 든든히 서세요. 그래야 세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그 나무 끄떡도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내가 나의 신앙 여정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운 일이 많아도요, 주 안에 든든한 뿌리로도 인하여 내가 서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 든든히 서가십시다. 아멘. 기도의 끈을 놓으시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건 사소한 건데 아니요. 기도는 사소한 것만 구하는 거고, 이건 그거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거야. 나의 인생을 송두리 때 받쳐주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스플레인, 제자는 디사이플, 같은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야. 오늘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로 주 안에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인생에 좀 얼굴 좀 크게 비비고 삽시다. 인생은요 금방 가요. 제가 늘 요즘에는요 솔직히 우리 유조도사님 눈치를 많이 봐요. 왜냐면 어느덧 과부가 됐거든. 과부 눈치 봐야 돼. 마음에 고민은 없을까? 네. 얼마나 지금 아마 분노의 시간은 넘어갔고, 체념에서 분노로 넘어가면 또 그 다음에 억셉턴스가 오고, 사이칼라지스는 그런다고 그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보게 돼. 세월 아무것도 아닙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나에게 참된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당당한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